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 함께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될까,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우리가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힘이 센 소를 이용해서 농가 밭을 갈고 그랬죠. 근데 그 소에게 큰 수레를 끌고 가려면 나무로 이제 그 짝을 만들어서 소에게 이제 씌우게 됩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로 일을 감당을 못해서 두 마리의 소를 한 그 수레를 끌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 놓은 그 나무 틀을 가리켜서 멍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겠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와는 결코 멍에를 같이 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악인 있죠. 맨 앞에 나오는 이 악인이 개역 성경에는 사특한 자, 악한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그 악인, 이 사특한 자는요, 본인만 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9절에 나오는 악인, 사특한 자예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잠언에서는 의인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본인도 구원받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악인은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사람, 의인은 자기도 구원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사람, 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는지가 실은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리게도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어떻게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제해야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멍에를 같이 쓰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로 묶여 있으면 그 두 마리 소가 방향이 다르면 멍에가 깨지든지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죠?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거나 내 인생의 동반자를 구할 때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왜 세상 사람들, 악인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최고로 중요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제일 큰 가치를 두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 인간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사나?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킬 때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자녀들이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이유는요, 믿지 않는 그 배우자와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신자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오직 내 행복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수 믿는 자와 목표가 다르니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나의 만족,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황금 연휴가 있을 때는 놀러 나가야지, 여행 가야지. 물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그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거꾸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배우자에게 믿음의 배우자가 오히려 역으로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람, 너무너무 인생의 중요한 여정에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가 같은 멍에를 씌웠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인생의 방향이 다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깨어지거나 어렵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의 그 유대를 잘 가지실 것. 그렇다고 해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왕따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그 일에는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는 있지만, 그죠? 그래야
내 삶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구원이 더욱 든든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답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멸시한다, 지혜 없는 자가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라는 말이 우리는 보통 비난한다, 비판한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그 멸시의 핵심은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주 그냥 전인격적으로 대놓고 모욕을 주는 거, 그죠? 아예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멸시는요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과 나와는 질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를 무시해도 돼, 막말해도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요즘 여러분 TV에서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들 잘 보면 부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죠. 그때 전통적으로 저도 남자이지만 유대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또 경멸하고 막말해도 되는 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얼마나 그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만들고 모욕하는지를 그런 가해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멸시한다라는 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너와 나는 질적으로 달라. 나는 위고 너는 낮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말하고 너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는 당연해. 이게 굉장히 오늘 성경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 가진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보다 설령 뛰어나고 강하고 어떤 내가 그 이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지,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경멸해도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지혜 있는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입을 닫고 잠잠하죠. 그런데 이렇게 남을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꼭 이와 같은 그 대목에서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자, 바리새인과 여기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요,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달라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뭐가 이렇게 느껴지죠?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같이 기도하는 옆에 있는 세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의 기도를 경멸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이 기도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그렇죠. 아주 잘났죠. 그리고 그가 오히려 기득권을 갖고 있고 지혜자처럼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교만이에요. 오히려 착각이에요. 왜요? 그가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인이고 내가 더 잘났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멸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건강의 은혜든 재정의 은혜든 지혜의 은혜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만 쓰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더라도 어떤 부함을 주셨더라도 어떤 재능을 주셨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만 쓰이면 돼요. 우리는 은근히 다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존중받기를 원해서 우리는 흔히 자주 넘어지는 실수가 뭐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다른 사람보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라고 주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참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답게 이제 어리석은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의 자세를 버려야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아껴요. 여기 오늘 성경에는 잠잠하게 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가 진정한 지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진짜 지혜를 가진 자답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그를 격려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결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도 조심스럽게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그 가진 자답게 함부로 타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